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며 부끄러움을 깨치 않고 최후의 만찬을 떡을 떼며 이제 다시 이 땅에 들어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에 우리가 그 잔을 가지고 십자가로 돌아가 그 언약을 잡고 이제 다시 포도나무로부터 날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 일을 그 다음 차례로 이루는 그날까지 이제 이 마음의 빗물질에 그 성전을 세우기를 갈망하며 무시 보아스를 그렇게 찾아 신뢰하고 이불자리에 들어가 누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이불자리에 들어가 가만히 누워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그 말씀으로 이 성금요일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던 우리의 주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해결하신 주님, 4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던 두 번째 오실 멜기세덱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차원의 비밀까지 흔들림 없이 잘 믿어서 그 차례대로 제사장의 길을 걷는 마지막 추수의 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29절에 가서야 정말 참 포도나무에 이 영의 순환의 몸을 알려주고, 이때는 내가 마지막 다시 들어올 그때 이 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세계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는 이제 먹지 않겠다는 그 말을 최후의 만찬에서 해주셨어요. 그 2000년 전에 이 성금요일이라는 오늘 이제 고난주간에 뭐 하나의 기념이죠. 그렇게 가는 이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이 마지막 몸을 얻는 이 참하늘의 세계의 자녀들을 낳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 이 씨를 우리에게 주고 간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12장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몸을 얻게 될 하나의 그 비밀에 부끄러움을 끼치 않고 주님은 길이 십자가를 지시고 참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날 그 아버지의 나라에 이 자녀들, 아버지 나라에 그 영의 순환의 몸을 가지고 나올 아들들을 위해서 이제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가셨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려주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최후의 만찬을 왜 하셨느냐? 그 비밀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통하여 저희가 먹을 때 바로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걸 알려줬어요. 2000년 전에 이 몸은 이미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역시 죄가 몸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이 죄도 해결하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몸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제 우리를 건지려고 역시 이 죄를 위하여 이 몸, 그래서 이 몸이 십자가에 죽을 몸인데 이 몸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이제 육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도 율법 아래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저주의 몸, 옛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 아래 와서
저곳에 로마서 8장 3절은 그냥 죄를 정한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었죠. 바로 사망의 몸에 죄를 정하시고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로 이제 가신 거예요. 죽음으로 간 이 떡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몸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버렸어요. 그 몸을 통하여. 결국 옛사람과 제 몸이라는 이 몸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일 수가 없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2장 14절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떡을 우리 가운데 준 이 몸의 비밀은 바로 자녀들이 이 혈과 육에 잡혀 있고 제가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질병도 생기고 또 죽는 거예요. 그 육체라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질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탐심과 탐욕과 이 모든 것이 들어와서 절제하지 못하는 바로 옛사람이라는 사망의 몸으로 이 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혈육에 속한 모든 것은 바로 이 사망으로 시작되었어요. 이게 이제 사망의 바울은 몸이라고 하는데 이 몸을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그걸 바로 이제 운명과 팔자를 지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도 팔자를 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팔자와 이 운명을 지고 있는 이 세력 잡은 자 마귀. 그래서 이거를 없이 해야 되는데 결국 제가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죽을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이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몸을 해결하기로 온 이것을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26장 마태복음 26장 돌아가 보면 26절에 돌아가 보면 이 떡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이 축복하며 떼어준 거예요. 그래 어느 누구나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믿음을 골고다의 십자가 가서 함께 행함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룻기서 3장을 통해서 보더라도 룻도 역시 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그런데 이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진짜 네가 너에게 이제 참 포도나무에서 나는 기름 부을 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에서 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뭐 신령한 몸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얻기 전에 룻 같은 여자도 역시 참으로 나는 내가 보아스는 지금 마지막 신령한 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이 비밀, 성전된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얻으러 룻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내가 기업을 물을 마지막 이 신령한 몸의 세계는 맞는데 내가 보니까 역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결국은 2000년 전에 지금 이 땅에 왔다 갔던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던 그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이미 뭘로 왔다 갔어요? 제사장으로 왔다 갔죠. 어떤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왔다 갔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나보다 먼저 친족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2000년 전에 빌립보서가 우리 가운데 2장 6절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왔다 갔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만 제사장으로 왔다 간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인자로 왔어요. 인자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종의 형체를 가져온 이 분을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네 안에 오늘 내가 마지막 이제 이 떡을 물려서 기업을 물을 건데 마지막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에서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 성전된 신령한 몸이 있는데 내가 그걸 물리려면 너에게 뭐가 먼저 있어야 돼? 나보다 먼저 온 친족이 진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왔다가 8절에 보니까 결국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너에게 이 팔자를 지고 있는 혈과 육의 팔자를 지고 있는 이 운명과 팔자를 지고 있는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을 얻으려고 들어와 있는 룻에게 갑자기 룻기서 3장 15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내가 내 기업을 물을 자다. 예. 결국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마지막 끝날의 토지 물이기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아버지가 재창조를 하시고 그곳에다 신령한 몸을 줘서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물으려고 하는 룻 같은 여자에게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들어왔어요. 이미 여기서 10절에 올라가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들어왔냐면 내 딸이라고 했다니까요. 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이 말을 했어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 복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미 계시록 20장 6절에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이에요. 예. 이미 첫째 부활이 아니라 이 참여가 되어버렸다니까 이제는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얻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룻기가 3장 10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된 룻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진짜로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여기서 내 딸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결국 그렇지만 네가 반드시 이 현숙한 여자가 되어야 하는 이 현숙한 여자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여기서 이제 현숙한 여자는 이 고린도 후서의 또 11장 2절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바울은 이 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진짜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보니까 현숙한 여자, 정결한 처녀, 이 사람들을 마지막 보아스에게 중매시켜주는 것처럼 이 하나편 그리스도의 몸에다 중매하는 자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제 둘째 사망을 쥐고 있는 누구라고 했어요? 루시퍼죠.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 육체예요. 이 공중원세 잡았어요. 공중원세 잡아서 때때로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갔다가 십자가에 한 번 못 박아서 죽일 수도 없고 치고 빠지니까 지금 항상 싸우면서 가야 된 대상이잖아요. 둘째 사망을 지고 있는 이 루시퍼의 세력은 몸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바로 이것을 미혹하는 누가 나온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는데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와를 미혹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성전을 얻는, 이제 하와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이 남자인 이 여자가 돼야 되는데 여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 남자의 뭐로 여자가 돼야 돼요? 뼈로 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갈비뼈잖아요. 갈비뼈로 여자가 돼야 돼. 그게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비뼈가 뭔지도 모르고 그 살이 뭔지도 모르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미 첫째 사망을 쥐고 있는 누구에게 종이 되어버렸어요. 옛뱀 마귀에게 종이 되고 육체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정욕,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 자랑, 그런 거에 있다가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을 쥐고 있는 이 루시퍼는 바울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기에 마지막 이 몸된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인데 그것을 바울은 하와가 아니고 이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와라는 것은 이미 이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 현숙한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현숙한 여자가 마지막 보아스를 룻을 통하여 만나야 되듯이 우리 역시도 이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완성되질 현숙한 여자인데 이것을 이제 둘째 사망을 쥐고 있는 루시퍼가 방해를 하면서 이걸 자꾸 부패시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것을 현숙한 여자가 완성되었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연합하여 뭐가 돼요? 하나의 몸인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완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온 보아스에게 묻는 게 뭐냐면 바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 예. 토지 무력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이 땅에 왔어요. 제사장으로 왔다 갔던 그분이 아니라 제사장이 멜기세덱인데 그분이 그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로 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그 몸을 우리에게 떼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 몸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은 피가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몸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예수 피 내 대신하는 교리에 쏘가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몸을 들이신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마지막 나타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몸을 얻으러 나온 룻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 이분이 멜기세덱인데 4,000년 전에는 그냥 제사장으로 탁 나타났다가 아브라함의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해줘 버리고 또 그 후에 2000년 전에는 이 멜기세덱 주가 뭐로 왔어요? 이제 예수로 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몸을 얻기 위해서 나온 이 룻 같은 정말 현숙한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롯기서 3장 12 참으로 내가 내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틀림없다 이제. 그런데 내가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너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골고다의 십자가. 이걸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가니까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딱 알려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네? 이 밤에 네가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면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해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고, 예. 우리 주님은 이 몸을 3일 만에 얻었지만 우리는 보니까 차례대로 나오는데 그 다음 차례대로 보니까 우리의 차례는 3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강림 때요. 그때 몸을 얻는 거였어요. 예. 우리는요 3일 만에 반짝하고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랜 인내와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제 두 번째 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때가 언제냐?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에 뭐로 나는 자들 새 것으로 참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는 자들이 있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먹는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아침에 내가 그 기업을 물을 그 비밀을 책임을 내게 이행하게 될 건데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요? 이제 알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우리 주님도 역시 멜기세덱 그리스도였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낮은 몸으로 오니까 그냥 예수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업 물 책임자를 책임을 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당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내가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주님이 알려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이 떡과 잔을 다 주었어요. 이걸 다 주고 느닷없이 29절에 가서는 진짜 우리가 이해 못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나는 그날에 내가 이제 마실 이 비밀을 룻은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비밀들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보아스가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짜게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6장이 얘기하는 바로 최후의 만찬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이 씨를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 선이 되어야 된다는 에베소서 2장 10절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 안에 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이에요. 이게요. 예.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선 이것을 15절에 내려가서 어디에서 해결했어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해야 돼요. 결국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줬던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보아스도 이제 몸을 얻으러 나온 룻에게 얘기하잖아요. 2000년 전에 네가 그 씨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나 없나를 반드시 이제 확인하고 그래서 그때 네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첫 번째 그분이 너에게 이 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몸을 주는 내가 기업 물을 자가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 얘기를요.
그래서 룻기가 3장 1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하면서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다니까. 얘기가 지금요.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그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행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의 이 비밀이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못 박아 죽은 그 자리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육체의 비밀을 해결하면서 사망의 세력 잡은 이 육체의 비밀을 얘기한 첫 번째 사망을 지고 있는 이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멸한 거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네가 진짜 이제 믿음을 가져서 두 번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알았다면, 예, 이제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그 책임을 물을 거란 것, 토지 무력을 할 거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믿음의 행함이 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누구와 보아스가 기업물을 합당한 사람이고 그 두 번째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실상이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예,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옛사람의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 반드시 십자가의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먼저 선이 돼야 돼요. 예. 바로 이것이 원수된 육체를 해결하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실상으로 이제 룻이 얻는 이 단계를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보아스는 지금 뭘 주러 온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자기보다 앞서 이제 이 무르기를 한 친족이 먼저 있어요, 없어요? 그 자를 통하여서 자기는 지금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줄 것, 마지막 토지 무르기를 통하여서 신령한 몸을 주로, 그 몸을 얻으러 나온 여자가 룻기서 3장 10절에 현숙한 여자 누구예요? 예, 그렇죠. 룻이죠. 결국 이 룻은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 일을 남겨놓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따라 복을 받았다. 그리고 11절에 그래서 이 현숙한 여자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와 같은 이사야가 4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일곱 여자가, 이 일곱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차원을 얘기하고자 해서 일곱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수의 비밀인데, 일곱이라는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3차원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이 왔어요. 예. 과거로부터 현재로 와가지고 이 시간이 여러분과 우리를 미래로 데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 시간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이렇게 해서 공간을 거쳐서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3차원에서. 십자가 도를 듣고 이제는 진짜 내가 토지 무력을 할 건데 보니까 너에게 나보다 먼저 온 자의 그 친족으로 와서 물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있으면 네가 이 자리에 누워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토지 무력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면 낮은 몸이, 지금 이 몸이 반드시 신령한 몸이 변동될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현숙한 여자예요. 예. 그 여자가 이제 어디에 생명을 누리게 되느냐면 이 차원의 세계에, 이 일곱이라는 이 세계의 여자가 된 게 이게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하여서 뭘 얻어요? 몸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남자를 붙잡고 있는 이 여자가 현숙한 여자예요. 예. 그래서 이 여자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호세아서 우리가 2장을 통하여서 보면 15절부터 쭉 그냥 이제 고멜의 얘기를 해주잖아요.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 마지막 아골골짜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는 뭡니까? 이 아골골짜기에 있어요. 뼈가 되어서 뭘 얻어야 돼요? 이제 힘줄이 들어오고 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디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룻이 보아스로부터 얻어야 될, 예, 이것이 결국은 마른 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뭐가 있대? 아골골짜기 같은 그 안에서 이제 얻고 나온다는 거고, 여기서 빠져들면 누가 돼버려요? 아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게 가룟 유다예요. 예. 그렇게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골짜기의 소망의 문을 삼아서 저가 거기서 응대할 것이다.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날과는 절대로 같이 이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18절부터 나오는 세계는 무슨 세계입니까?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중으로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언약이 창세기 9장에 여러분
노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애잼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준 게 뭡니까? 방주 사건이 있잖아요. 방주는 결국은 뭐예요? 몸된 성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노아가 이제 유일하게 고시라는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무슨 뼈였어요? 애잼이라는 뼈였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 애잼의 뼈를 얻으면 둘이 연합하여 뭐가 돼버려요? 하나의 몸이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 뼈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째라라는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째라가 없으면 애잼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째라라는 이 뼈를 통하여 내가 여자가 돼서 십자가 도를 듣고, 그래서 내가 여자가 되고 보니까 점점점 여자가 되고 보니까 루처럼 어떤 여자가 됐어요? 현숙한 여자가 됐죠. 예.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왕의 부인이야, 어떻게 보면 왕비죠, 여러분요. 예.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 왕비는 안 됐다니까요. 자격은 가졌단 말이에요, 이제요. 그래서 마지막 그 일을 이루는 일곱 여자처럼 그 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공충들로서 언약을 전부 다 이제는 세우게 되는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꺾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룻기가 어디에서 누웠을까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이불 자리에 마지막 거기서 평안히. 그래서 시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잠은 누구에게 준다?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 예. 그 잠은 뭡니까? 몸을 넣는 이제 마지막 이불 자리에 잠자리예요. 결국 뭡니까? 둘이 완전한 몸이 되는 세계죠. 거기에서 누워서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알려줄 때 19절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뭐가 시작돼요? 혼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천국의 혼인이에요. 내가 장가든다. 영원히 산다. 이제 이어서 장가들어서 영원히 사는 무슨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의와 공병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가든다는 의미가 뭐다? 현숙한 여자죠. 결국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내가 신령한 몸을 믿고 있으면요, 완전한 여러분의 신부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제 완전한 신부로 보고 진짜 너야말로 이 왕의 왕비다. 예.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약속이 이제 무지개로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 이 언약은 그 다음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잖아요. 그 언약으로 보여준 게 무지개잖아요. 더 이상 내가 이제 너희들을 물론 뭐 하지 않는다. 그 약속으로 준 게 무지개예요, 여러분요. 예, 7색깔. 그래서 그 무지개라는 이 차원의 모든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얻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요, 무지개는 이렇게 반달이 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원형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동그란 하나예요. 그래서 반은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이제 얻고, 반은 이제 보아스라는 이 세계에서 얻으면 5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얻어진 5달란트가 장세에서 들어오면 이게 5하고 5가 딱 붙으면 뭐가 돼요? 원이죠, 여러분. 예, 이 하나의 비밀들을. 그래서 무지개 빛이라는 세계도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하나의 빛인 거예요. 예. 그런 세계에서 이제 마지막 성경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2000년 전의 최후의 만찬에서 바로 마태복음 26장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딱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7번 내가 잔을 가져서 사리하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내 이것을 마시라. 결국 이 잔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 히브리서가 9장을 통하여 22절에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이 몸을 드리기까지는 전부 다 율법을 쫓아난 것은 뭐였어요? 피의 증거였어요. 그렇죠? 예. 이 피의 증거는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몸을 드리기까지는 이 피의 증거를 제사장을 통하여서 전부 다 누구를 잡아서 보여줬어요? 짐승이죠. 예. 언젠가는 저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이 몸을 떼서 너희들에게 한 번으로 마치는 그 몸 들이질 하나님이 진짜 말 그대로 멜기세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자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때는요. 예. 그래서 4000년 전에 멜기세덱이나 2000년 전에 이왔던 그분은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는 제사장으로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인데, 진짜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도 왜요? 그때 온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구약을 쫓아놨는 이 피들의 모든 짐승을 이제 종결하러 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그 몸에 단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바로 그래서 이 잔의 비밀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잔을 준 이유는 그 법칙에 의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제사장을 통하여 증거하고
증거했던 이 제사장들이 짐승 잡아서 피를 통하여서 뿌리고 제사함을 줬던 모든 것은 결국은 이제 내가 마지막 몸으로 완성한 너희들이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은 다 뭐로 나는 거예요? 피로 났지만 마지막 이제 여러분 그 몸으로 이 피를 흘린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떡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하나하나 이런 세계를 이제 눈을 늘어주고 깨닫게 해줬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보아스가 이 룻에게 몸을 얻으러 들어온 아에게 먼저 나 앞에 친족이 있었다. 토지 무리기를 네가 하기는 좋네. 내가 반드시 할 건데 너에게 그 물른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분이 곧 누구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때는 우리에게 완성시키러 온 게 아니라 이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씨를 주러 왔다는 얘기잖아요. 육체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첫 번째 사망 세력을 잡은 자, 그 십자가에 멸한 그 증거를 보니까 이 밤부터 아침까지 누워 있어 보니까요. 결국은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여자가 룻이 바로 이 몸을 얻은 현숙한 여자임을 알고 그 토지 무리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신령한 몸을 얻게 될 이런 세계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이라는 이 세계는 이제 우리 주님이 와서 이 26절에 뭐 드리면 다 끝나요. 몸 드림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첫 것을 다 패워버리고,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알려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결국은 나의 언약의 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제 이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사람이 뭘 드렸어요? 몸을 드렸는데 이분이 누구냐 봤더니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와서 몸을 드려. 그래서 26절에 이 떡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육체의 비밀은 전부 다 몸을 통하여서 이 죄를 해결하고, 히브리서도 10장 9절에 통하여 첫 것은 전부 다 피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10절에 가서 뭘로요? 몸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사망된 이 육체의 옛사람을 해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은 단번에 드림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 낮은 몸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온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곳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6절에 29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00년 전에 이 땅에 와 갔던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다시 온다 안 온다? 두 번째 다시 올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29절에 뭡니까요?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뭘로? 새 것으로 나는 자들이 있었다. 예.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뭐예요? 재창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창조의 능력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어디에서 시작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65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계속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결국은 이사야도 65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17절에 내려가게 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이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가 날 때가 있었다. 새 것으로. 결국은 지면을 새롭게 할 그 몸을 가지고 이제는 흙의 몸이 아니라 차원의 세계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세계에서, 어디 안에서? 참하늘에서, 예, 바로 새하늘에서, 그리고 비물질인 네 마음이라는 새 땅에서 이제 아버지는 바로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게 될 건데, 그것이 이제 기억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기억나야 되는데 뭐예요? 차원의 세계가 생각이 나고, 이제 여러분이 점점점 이 시간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현재로 들어와서 이 몸이 결국은 이제 미래 세계로 옮겨가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때 기억되고 생각나는 것은 뭡니까? 아, 이거였구나. 예. 결국 루카 보아스의 말씀도 이런 관계였구나. 이런 걸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성경을 먼저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이 마음이 지고 있던 염려와 근심, 이 마음이 지고 있던 땅의 생각, 이 마음이 지고 있던 땅의 어떤 내가 얽매여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정욕에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냥 다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보니까요. 온통 뭐만 생각나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제는 진짜 본질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사야도 역시 66장에 가서 20절부터 그 네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고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넣어야 돼요. 바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을 것이다. 이제 진짜 깨끗한 그릇. 예, 진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하나의 이 몸이 재창조가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이 몸이 있는 자가 이제 모리아에 뭘 드릴 수 있어요? 산제사가 되잖아요. 몸을 가지고 산제사. 그때는 진짜 깨끗한 몸, 예, 그 몸을 가지고 그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그러면 이 깨끗한 그릇에 담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흙의 몸이 그 세계가 아니고 아버지의 어떠한 능력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그래서 아버지 나라의 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나는데 보니까 뭐예요?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가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먼저 우리의 몸에 병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회복이 돼서 이 몸이 변동돼야 되지, 다 썩어가는 몸이 있는데 와서 변동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순서가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그냥 썩어가는 것도 그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물론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게 불법이 돼버려요. 공의가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에서 진짜 우리 가운데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몸이 부실한 이 병들 모든 것들이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이제 아버지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개개인으로 이제 우리가 받는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들어가서 얻어야 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는 뭡니까? 이 실상 똑같지 않는 신령한 몸이에요. 예. 그런데 그 전에 하나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재창조의 세계를 깨달아서 영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돼야 되고, 질병이 있다면 그것이 재창조 능력에서 치유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그곳에다가 다시 이제 사랑해서 완성해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 예, 결국은 뭡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제 아버지의 집에 저게 몸이단 말이에요. 그 저건 아들이 못해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바로 이건 아버지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로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집의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이제 네 가지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 약대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알려주는 이 자체들이 전부 다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전부 다 갑절이 되지는 세계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고난의 비밀하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딱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가서 이거를 예물로 드릴 그때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과 이제 뭐가 나온다? 레위인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우리는 이 온영이라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 삼고 구분이 돼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22절에 역시 이것도 우리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가 지을 이 모든 세계는 어디가 어디였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었다. 그래서 내 앞에 항상 있은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들이 이제 그곳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남긴 게 이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재창조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나라의 뭘로 나온다? 새 것.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믿게 되면요, 여러분은 진짜 이제 왕비가 될 여자고 아내고 교회고 예루살렘이야. 이게 없으면 이거는 흔들리게 되는데, 이 믿음은 가져 있으면 이제 첫째 부활에 뭐가 한데? 참여가 됐고,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또 둘째 사명을 이제 누가 이제 우리를 해야 할 권세가 없어요. 루시퍼. 예. 이렇게 돼서 우리 주님은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재창조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 날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날의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룻도 역시 모욕하고 예복 입고 깨끗하고 하고 나가니까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서 이런 비밀들 안에 있는 이 세계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비밀을 알고, 이 비밀 안에 있는 이 루카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알려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았다 들어가야 될 자리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차원의 세계예요. 예. 아, 신령한 몸, 참하늘,
우리가 누울 자리는 이 참하늘의 이 보아스의 이불 자리예요. 네. 이제 이걸 누울 때 너는 그것을 잘 눕는 곳이 뭐다는 것을 이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결국 그 발이잖아요. 여기 이제 발치라고 얘기한 그 비밀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 알려줘서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발치를 알 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그때 마르다가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그 자 중에서였어요. 그래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1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3, 4절을 통하여서 이게 나타날 때 마리아와 마리아의 관계에서 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갖다 쏟아부어요? 그렇죠, 마리아였죠, 여러분. 이 발치에 이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갖다 부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발에 부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영광을 누리잖아요. 사도들보다 더 먼저 영광을 누린 거예요. 누가요? 마리아요. 네. 사도들은 우리 주님이 갔다가 아련하고 와서 다시 만난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요, 만들려 할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까지 누구를 못 아련했다. 아버지를 아련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아련하러 갈 동안 너는 속히 가서 알려라. 사도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라 이제.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가서 사도들은 아버지를 아련하고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그래서 이 몸을 누가 얻는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거 얻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믿음의 선진보다도 우리는 살아서 얻고 먼저 얻고 천연한 시기가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몸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그곳에 불렀던 이 발치를 루카서 3장 4절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누울 자리를 알고 누워야 될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누울 자리가 어디예요? 이제 차원의 세계 이 말씀이고, 이제는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요, 어떤 누가 미혹해도 우리는 이제 신부예요. 그런데 신부는 이제 한 남자가 결정난 여자라니까. 예. 누가 뭐래도 이 남자와 결혼이 될 여자예요. 이제 결정난 거라니까 그 신부는. 예. 그러니까 이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이 남자잖아요. 다윗을 메기소득에 우리가 몸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런 가는 안에서는 이제 어떤 누가 미혹해도 말씀이 안 깨달아져도 베드로 그러자 아이고 어렵다. 그래도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갑니까? 예, 그런 고백하는 그게 진짜 현숙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누울 곳을 우리가 알았다가 거기 들어가서 그 발치라는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뭐 준다고? 잠을 준다고 다윗이 이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자들의 잠을 본 자리가 본 이 지점이고 멜기세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발치의 이불을 들고 이제 들어가서 눕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누우면 이건 100% 신부예요 이제. 예.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여기에 들어가서 있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방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게 될 거다.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알려주고 그 구하는 일이 이제 여러분들과 3장 5절에 가면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결국 이게 어머니의 비밀이었다. 예,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 비밀을 깨닫고 보니 결국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비밀들은 여러분과 우리를 마지막 뭐예요?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하여서 이 세계가 드러나면 결국은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고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면 26절에 어머니가 되어야 한대요. 결국 그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신령한 몸. 그런데 이 몸은 어디 있는 몸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몸. 그래서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들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해산의 수고도 하고 그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 된다. 그렇죠. 그 몸이 된다. 그것이 곧 누구다? 어머니다. 그러니까 루시 그랬잖아요. 시모를 통한 들은 말씀이 내가 어머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시모의 세계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해산을 하게 되고 해산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뭐가 된다? 예루살렘.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모든 것을 준비를 마칠 때까지만 뭐 하면 돼요? 인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부터는 이 자세 가지고 그 이불 자리에 가서 누워 있으면 그때부터는 준비는 뭐예요? 룻은 이불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는 거고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는 거죠, 여러분요. 예.
그래서 보아스가 뭐 할 때까지만 기다리라. 다 마칠 때까지만. 이게 우리가 인내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4차원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몸을 온전하게 얻기까지만 기다리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도 6장 14절에 뭐하고 갑니까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뭐한다? 복을 주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15절에 뭘 통하여서? 인내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진짜 우리가 마지막 이제는 이 이불자리에 누웠으면 이 이불자리가 어디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골고다가 아니잖아, 이제는 여러분요. 이 차원이잖아요. 이곳에 누웠으면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보아스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지가 나타나서 보아스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인내는 이 세계를 두고 우리에게 기록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도 항상 얘기해. 농부는 씨를 탁 받았어요. 벌써 인내해야 안 해요? 인내는 뭘 봤어요? 열매요. 씨 안에 있는 뭘 봤어요? 에너지를 보고 열매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만 이제 그 이불자리 가서 기다리는 게 인내라니까요. 예. 거기서 누워서 우리는 이불 안에 누가 들어와서 자고 있는 것을 이제 루카서 3장 7절에 보면 딱 보게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의 절과에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누웠는데 보니까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듣고 탁 들어가서 눕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그래서 그곳에 누워있으니까 3장 8절에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딱 봤는데 그게 보면 이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발치에 누워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마지막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그걸 깨뜨리고 나니까 13장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발치에 누울 자리가 네 마음임을 알려줬잖아요. 이제 이 마음만 지키면 된다. 이 마음은 어디 가서 지킴을 시작해야 돼요? 보아스의 이불 자리에 누워서 마음 지키는 거야, 여러분. 예, 이게 다른 남자 가서 살살 꼬실 때도 안 넘어가잖아. 이제 이불까지 가서 누워 있는데 마지막 내남 그 보아스가 일만 하면 끝나는 건데 거기 와서 백날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다니. 그래서 둘째 사망에 못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면. 그래서 연히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누워 있는 자리가 마음이 빈물질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거 깨달으면 이 이불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여자예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이 얘기하잖아요. 너가 뭘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 이 이불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고전 2장 16절에는 이 이불자리에 들어와서 누워있는 여자 룻은 결국 뭡니까? 마음을 알아서 누가 가르쳤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죠.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 발치에 들어와서 현숙한 여자가 그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와서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일만 남았잖아요. 이 마지막 일은 우리의 일이에요? 보아스 일이에요? 보아스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아스가 누구냐고 그때 할 때 결국은 룻은 이제 룻기서 3장 9절에서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이제 반드시 묻는다니까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의 신을 룻인데 당신의 옷자고로 신을 덮어달라고 얘기하자. 결국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뭡니까? 출애굽 28장에 나오는 판결 흉패로 입어야 될 무슨 옷? 속옷. 예. 이 속옷은 12지파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낱낱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12보석. 계시록 21장 마지막 어린 양이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12문마다 전부 다 보석의 문이 아니야. 진주의 문. 예. 그래서 이 옷은 곧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잖아. 그죠? 내가 자색 옷에 있는 왕의 옷을 입으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왕이라고 멀리서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것은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만왕의 왕의 이 자색 옷을 입은 이 12지파에서 요셉이 그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옷자락으로서 나를 덮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요 내용 하나가 소망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8장에 그 제가 30절부터 얘기해 줬잖아요. 출애굽 28장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림과 둘림의 판결 흉패. 결국 이거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곧 그 세계의 그림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고 이 둘림이라는 것은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에 완전한 빛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종민이. 이것을 주님은 결국은 뭡니까? 4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다 누구를 보고 얘기해요? 멜기세덱을 보고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재창조의 능력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와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제 우리의 각자의 일을 우리 주님은 먼저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자는 치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16장 18절도 이제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예. 진짜 이제 이 시대. 무슨 뱀을 잡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뭐가 될 날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엘벳 같은 이 화상 입은 이 자리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없어질 날이 온 거예요, 이제는요. 모든. 여러분이 어떤 몸이 아파서 여러분이 순환의 몸이 될 것이 이제는 뭐가 실상의 순환의 몸으로 바뀔 때가 됐다니까요. 예. 그런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되었어요. 왜요? 17절이 지나가서 18절이 온 거잖아요. 17절은 여러분 십자가 도를 전하는 새 방언을 말할 때였고, 예.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쥐고 있는 귀신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갈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왔어요? 재창조의 능력 안에 있는 진짜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8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한 날이 있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날이 왔을 때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 마지막 그 옷자락을 잡고 그 옷자락으로 나를 뭐 해주세요? 덮어주세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뭐 입어야 돼요?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 옷이 그래서 어떤 옷이에요? 울림과 둘림을 통한 빛과 완전함. 그것으로 이제 덮어달라고 하는 게 누구였어요? 룻이었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36절에 가서 출애굽기 28장 36절에 가서 그 옷이 우리를 성결케 하는데 마지막 보니까 뭡니까요? 바로 여호와의 성결은 그 옷으로 입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이제 성결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있으면 우리의 더러웠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냥 여러분 다 썩어가는 바깥에 이 몸의 질병이 그냥 드득드득 나는 게 있으면 그걸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겉의 몸에 이 성결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 세계를 이제 룻은 그 옷을 나한테 덮으세요. 이걸 알고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이걸 알고 있는 여자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현숙한 여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은 26절과 27절의 이 비밀은 반드시 보아스 앞에 갔을 때 먼저 물러야 할 친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는 십자가에 도가 있을 것을 확인할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마지막 이 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게 될 거야.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하여 물리게 되면 이 비밀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루고,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마지막 아버지 손에 부탁된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요. 이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말이에요. 7마디 중에 이게 마지막 마디잖아요. 가상 7연에 보면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어디에다 부탁되었다? 마지막 이 손에 부탁되었다. 이 손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니까 나타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손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물으니까 3절과 6절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3절과 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뭘 받았어요? 한 씨를 받았죠. 그렇죠? 그 육체를 해결하고 이제 10절에 가니까 이 손이 나타나는 자가 나왔잖아요. 그 씨 안에 있는 뭐를 보는 자?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는 열매. 그것을 보는 자들이 이 손이 나타나는, 이것이 아버지 손에 부탁된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성취하는 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약을 담당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요? 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과 모리아 산에다 뭐 드릴 수 있는 몸이 돼요? 신령한 몸.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월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유월은 우리 주님이 직접 홀로 외롭게 갔고, 이제 마지막 모리아 산의 유월은 우리가 홀로 가는 겁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갑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외롭지 않고 우리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외로웠죠. 주님 홀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만족에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들이 나와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을 뭐한다?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비밀이 풀어지면 이제 아버지 손에 부탁된 것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올까요, 올까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잘 알아서 룻기도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보아서의 관계에서 알려준 거고, 이것이 다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이 복음을 잘 잡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와서 이 땅에 이룬 일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제 장차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이 판결흉패의 속옷을 입고 이 성결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마지막 룻처럼 이불에 누워서 그 이불로 그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 성경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판결흉패로 들어왔던 이 속옷과 이 성결이라는 우리 주님의 재창조가 이제 우리 가운데 성결로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다 재창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아픈 것도 재창조되면 깨끗하게 치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영적 문제도 재창조가 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왔던 이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이 부활의 기쁨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점점점 자라가고 점점점 현숙한 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 우리는 정말 종교 행사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천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보아스와 마지막 타작마당의 비밀을 그날에 우리가 이불을 덮고 누워 발치해 보니 이 마음이라는 이 비물질을 발견하고 이제 그 이불을 덮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 룻처럼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당신의 그 옷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판결흉패에 이 12지파의 빛들이 있는 그 속옷과 이제 우리 주님이 재창조를 하기를 원했던 이 몸의 성결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우리가 룻입니다. 아버지, 룻처럼 그런 현숙한 여인이 그곳에 누워서 마지막 토지 모르기에 물을 짜 보아스를 통하여 아버지 손에 부탁된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날 일을 믿고 참하늘의 비밀 안에 있는 현숙한 여자들이오니 이 말씀이 잘 우리 안에서 그날을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과 이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나는 그날까지 기다리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과 함께 다시 먹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오니 저희들 이런 말씀 잘 들어 믿고 마지막을 기다리고 그 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영과 몸이 생명이 되듯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 강림에 붙어있는 자가 이제 그 차례대로 이 몸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정욕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아있는 차원의 세계 말씀만 쫓아가면서 음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한 가난의 일곱 정욕과 능히 싸워 이기가는 제사장 원령 아들로서 주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알려줬던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곳에서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늘 우리가 판결흉패의 옷을 기억하며 의와 빛과 사랑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화평을 쫓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오늘도 고난의 주간에 그 기쁨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2018년도에 이 부활의 주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만민